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끝절부터 2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영향을 하나님을 존재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책임자여 하나님을 지키시도다 내가 나를 엎드려 심판한다고 하셔서 그거를 얻고 나를 치라하냐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까지를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22장 30절 말씀부터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눈물의 작별을 하고 또 배를 타고 먼 길을 지나서 이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로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반드시 고난당할 것이다. 이렇게 만류를 하지만 작별을 하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또 한 발자국 더 갑니다. 예루살렘을 앞두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전도자 빌립,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이 빌립뿐만 아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이 빌립의 딸들 넷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설교하는 자들이었는데 또 나머지 성도들도 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언하는 자들도 선지자도 빌립 전도자도 다 동일하게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누가도 다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이전에 당했던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가지 말아라. 사실 앞에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고린도나 아테네나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어떤 때는 막 담을 타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간 적도 있어요. 한밤중에 그냥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에베소까지 왔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이미 고난이 예고가 돼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고난 때문에 도망 다녔던 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그냥 먼지 털고 야 그래 니네 알아서 해. 난 간다. 이렇게 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죠. 그런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죽을지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전 같았으면 도망 나왔거든요. 그 고난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죠. 고난을 다 겪어보고 결국에는 끝까지 거기서 순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도망 나왔어요. 사실은 다 피해서 나왔어요. 복음을 곳곳에 가서 전했지만
사실 그 결과적으로 그 보여진 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도망 다닌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예루살렘은 고난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예수님들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들은 그런 승천하실 때 명령을 들은 200여 명의 성도들과 또 함께 예수 믿기로 한 많은 이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맨 처음에는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을 시기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좋지 않은 감정 의식해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서원을 드리는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관례대로 당신이 재정적으로도 좀 돕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서원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면 네가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마음이 풀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던 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그런 모함을 하면서 붙잡아서 죽이려고 성전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 예루살렘 이 시내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던 사도 바울을 이 천부장이 나서서 이 시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아 갑니다.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천부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증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군중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좀 누그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소리를 지르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날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좀 보신 적 있죠? 비슷하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먼지를 막 날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땅바닥인데도 막 뒹굴러요. 자기 옷이 막 더러워지는데도 막 이 팔 다리를 막 흔들어 대면서 막 뒹구는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어떤 친구는 막 땅바닥을 치고 막, 그럼 어디서 배웠는지 그거는 막 땅을 치면서 막 어이 막 울어요. 슬피 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막 울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찢죠. 너무 화나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자고. 이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하늘에 날리면서 소동을 피웁니다. 이때의 천부장이 도대체 백성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명령을 내리는 천부장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지금 로마의 시민인데 네가 어떻게 신문도 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 때리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내 신분을 이제 그때 딱 밝히죠.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때에 이 천부장은 나는 그 얘기를 스스로 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우리가 옛날에 막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막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주고 양반을 사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세상이 막 뒤집어지거나 이럴 때 이제 돈이라도 있으면 양반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돈이 없는 양반은 오히려 그냥 확 가서 기울기도 하고 그렇죠. 이 로마의 천부장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로마 시민이다. 내가 길리가 다소해서 태어나고 나는 원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로마 시민을 함부로 신문도 안 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때에 이 천부장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지, 그러면 처음에는 막 신문을 하고 때리고 고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밝혀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방법을 바꾸죠. 유대인들의 공회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정식으로 주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의 상황입니다. 오늘 22장 마지막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맨 처음에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왔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공회를 소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죄를 찾고 바울이 이런 죄를 졌구나 이걸 확정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맨 처음에 성전에 있던 사도 바울을 군중들이 끌고 나갈 때는 죽이려고 끌고 나갔어요. 근데 그 군중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군중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제각각 달랐어요. 한 가지로 분명하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그 전에 변론의 과정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래 알아서 해 그러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천부장이 보기에도 군중들의 그런 주장들이 다 제각각 달랐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단 격리하고 가두고 공개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공회가 소집된 것은 천부장에 의한 것이지만 이 공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루는 그런 최고의 기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보면 의회, 국회와 동일한 역할들을 한다고 말합니다. 법을 다루는 유대인의 율법을 다루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사실 유대인의 율법, 그래 정치적인 법과 별개냐? 사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기관은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공회의 구성원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를 다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할 때도 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쓴 적이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를 저놈은 죄냐, 저 사람은 하나님 모독한다는데 죽여! 결정이 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섰던 그 앞에 바울도 좀 서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여정이 갑자기 좀 빨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하고 3차를 끝내는 이 무렵인데 갑자기 그의 이 여정이 빨라진 듯한, 예를 들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작정한 후에 그 속도가 마치 그 강물에 급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배같이 막 정신없이 막 어떤 곳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했다든지 준비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급박한 이런 삶 가운데서 넘어질 수도 있고 급류에 휩싸여서 깊은 물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 사실 내일의 삶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천부장에게 이렇게 붙잡힌 이후로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앞으로 4년 정도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 차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로 보내 계셨다 하는 것들이 확신이 있었고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같으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개종을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또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런 공동체로부터도 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외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소명이 뭐냐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내 나라 내 민족이지만 내 민족은 이렇게 마음이 떠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내 민족인데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근데 나는 어차피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은 사도예요. 그러면 핍박하는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 몰라. 나는 그냥 내 일만 할 거야.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일도 귀하고 다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 난 이거 안 해. 난 이것만 할래. 난 몰라. 난 이것만 할래. 이렇게 하기 쉬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기 쉬워요. 물론 내 일을 잘 책임 있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과정의 동기가 여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난 이것만 할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 나라 내 민족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내 나라 민족을 소외시하거나 아니면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습니까? 자기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말할 기회를 얻어서 이들에게 계속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만 충만하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 내 민족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 같았으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끌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뭘 굳이 복음을 전합니까? 사실 이 복음은 나를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것은 맞지만 이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내 백성들에게 내 민족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죠.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손과 발에 있는 먼지를 다 털고 탁 돌아서고 마음 딱 접고 그냥 책 접듯이 탁 접고 내가 뭐 저희들을 뭐 미워했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접었을 뿐이에요. 사건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그냥 딱 접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접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명도 분명히 있지만 나를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게 물론 힘들죠. 이거 상관 안 하고 예루살렘에 안 오고 나는 그냥 그리스에서 소아시아 쪽에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의 일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려고 하고 보고하려고 하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내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을 다 함께 하려고. 그리고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심을, 자기의 중심을 끝까지 나를 적대시하고 귀를 틀어막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전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군중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 저 군중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그냥 탁 책 덮으면 돼요. 책 덮어. 그리고 난 내 할 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착 책을 덮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전에 자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뽑아버려도 아니면 이렇게 딱
제하여도 아니면 너는 그냥 덮어.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얼마나 나를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거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고난을 참으면서 지금 오셨는지 나중에 오셔서 바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핍박 당하시고 그걸 참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성급하게 그걸 딱 덮고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 인내하시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건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밝히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신 깨닫게 하신 어떤 지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양심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양심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 핍박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전에도 선한 양심에서 벗어난 그게 완전한 건 아니죠. 내 양심이 이렇게 더러워졌는데도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양심이 이렇게 무뎌졌는데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양심이 이렇게 뭔가에 휩싸여 가지고 전혀 제 기능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양심을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저 입을 치라 이렇게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거죠.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살려주십시오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내가 지금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 입을 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무섭게 얘기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나 성전을 정화할 때 들어가셔서 막 하고 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회개 안 하면 네가 지옥 갈 줄 알아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나 스타일 자체가 틀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아까 앞에도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율법도 존중하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공회 앞에서 아까도 앞에도 보면은 공회를 주목했다. 지금 공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데 거기에서 주목했다는 것은 하나도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죽기를 각오했는지도 모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사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했던 내가 억울한데 사실 이게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 사연이 있어서 검사 앞에서 있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검사 앞에서 절대로 검사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냥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누가 하는 소리에 그냥 검사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 관계없이 그냥 끝장이래. 그냥 괘씸죄로다가 그 구형을 더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검사 앞에서는 검사 스타일이 원래 검사가 그렇다는 거죠. 검사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고 최고 똑똑하다고 믿고 자기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놈들은 검사는 무슨 제목을 달아가지고 붙이면 거의 그냥 우리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작정하고 하면 그냥 다 얼마든지 감옥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도 그냥 뭐라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최고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검사만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공회에서는 70명의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견만 모아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목하여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바로 변명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아주 무시무시하게 답변을 하죠. 이 회칠한 담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세례요한이나 하던 말이고 예수님이나 하시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몰랐느냐? 이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질, 눈이 잘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알아봤다든지 혹은 급하게 모여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어차피 다 아니까 이렇게 갑자기 모여가지고 다 모였는데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사도 바울이 뭐 누가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나 알지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어떤 목사님 아느냐 어떤 목사님 아느냐 어떤 목사님 아느냐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누구 아느냐 누구 아느냐. 그러면 얘기할 때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되게 유명한 분들이래요. 저만 몰라요. 가지고 나만 모르는구나. 이런 적도 있는데 대제사장을 이렇게 쓱 지나가기만 해도 탁 알아차리는 건 자기네들끼리나 하는 거지. 저까지 뭐 그 사람을 알 필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감히 그리고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급히 사과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런데 교만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절반쯤 됐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반면에 부활을 믿지 않는 뭐 천사나 영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거의 반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는 전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올바른 길을 합의해낼 수 없는 어쨌든 바른 길을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의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의견 일치를 받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하나의 그런 결론을 냈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을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데에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바리새인 반, 사두개인들 반이 가만 놔두면은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난 바리새인이다. 난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가마리엘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선생님의 제자다. 내가 사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소망이 되는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막 떠들더니 그래 저 사람 보니까 뭐 잘못한 것도 없네.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순식간에 나눠져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딱 보니까 이거는 공정하게 어떤 죄를 찾아내고 확정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다가는 큰 싸움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만 더 심하게 붙잡혀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냥 가만 놔뒀다가는 아까 붙잡아서 끌고 가듯이 죽이려고 끌고 가듯이 사실은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올 때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장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붙잡혔다가는 당장 막 찢겨서 죽을 상황이니까 군중들에게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빼앗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위로하시는데 그냥 소리로만 들리게 해도 되죠. 엘리야가 850명 우상 선지자 숭배하는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다 죽이고 근데 순식간에 오늘은 850명하고 싸울 수 있는 열정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막 죽을 각오가 돼 있었던 엘리야인데 어차피 예상할 수도 있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엔 자기가 분명히 지명수배를 받고 앞으로 편하게 살지 못할 거 뻔히 알죠.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순간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는 도망도 안 가고 그냥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무서워서 한 명도 아니고 850명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때 싸울 때 열정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난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소명을 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이 뭐냐면 소리를 통하여 샘의 음성을 통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부장이 군인들을 통해서 빼앗아 오지 않았으면 잡혀서 찢겨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 감옥에서 있는 그 상황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막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담대하게 그냥 탁 순교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손자 되시는 그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문을 이미 많이 경험하고 또 나왔다가 또 잡혀 들어가고 막 온갖 얼마 전에 주한장로교회 손자 조카 되시는 분인가요? 주승 무슨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조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주기철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막 물 입에다 부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막 터질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부으면서 그 부인은 잡아다가 옆에다가 끌어모셔놓고 성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고문을 하고 그다음에 손주는 여기서 이렇게 옆에서 그 아들은 여기서 보게 하고 또 막 그리고 이 남자 생식기 여기다가 쇠꼬챙이를 막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런 감옥에서도 막 벌벌벌 기어다니고 그런 고문을 받고 나왔을 때에 그거를 또 생각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죠. 그냥 아예 도망가고 말지. 근데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먹을 것을 얼마나
자녀들도 다 퇴학시키고 학교에서 다 퇴학시키고 직장 다 빼앗기고 그래서 정말 이 화장실 황토 벽을 긁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막 굶주리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쌀을 가져와서 쌀죽을 해가지고 막 먹는데 유기철 목사님이 막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문 소리가 탁 나는데 보니까 딱 먹고 있을 그 틈에 또 군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순사들이. 유기철 나와! 지금 너무너무 배고픈데 지금 쌀죽이 지금 막 너무 오랜만에 지금 놓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탁 열리는 거예요. 바깥에 소리가 들려요. 유기철 목사님이 어머니 방으로 문 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고문을 당할 때 그 어머니도 옆에 있을 때 어머니도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고문을 당하고 자기 며느리가 고문을 당하고 손주는 지켜보게 하고 근데 어머니는 빨리 배교하라고 그러라고 어머니한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때는 눈 꼭 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꿈쩍도 안 하고. 그런 일 한번 겪고 나왔을 때 또 또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기 싫은 거예요, 감옥에. 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어머니 막 어떻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고. 순사들한테. 이 아들한테 가라고. 그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봤죠. 매를 맞아보는 사람은 또 맞을 수 있나요? 뭐 얼마나 많이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은데 뭐 또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경험이 있으면 또 이렇게도 하지만 한번 매를 맞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이 죽는구나.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걸 또 그게 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지금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냥 겪는 거지 뭣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사실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조카 손주 되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신앙 지키고 자기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나머지 가족은 뭐냐고. 나머지 가족은 왜 그런 일을 당해?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어머니를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형제들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내 아내지만 내가 내 아내 아무리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들들, 내 어머니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살아서 이들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고 먹이고 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걸 잘 견뎌서 하나님 결국에는 내 아내, 아이들, 부모님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 가족들 이렇게 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주기철 목사님도 무슨 강심장이라고 다른 사람입니까? 그냥 다 두렵단 말이에요. 나 못 나간다고. 나 또 거기 감옥에 못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이라고 여태까지 경험도 많은데 감옥에 갇힌 게 한두 번입니까? 죽을 뻔한 적도 몇 번이고 매를 맞은 것도 수십 번 맞았는데 이 정도야 끄떡없이. 그렇지 않죠. 그 누구보다도 그 언제보다도 더 힘든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그냥 음성으로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가까이서 그냥 소리로만이 아니라 음성으로만 아니라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더 계속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는 로마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었고 지금 상황은 내가 잘못하면 붙잡혀서 찢겨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가 아니라 로마로 이끄시는구나. 로마로 이끄신다는 사실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난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실 곳이 있는데 내가 중간에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내가 봐도 지금 죽을 뻔한 상황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건 뭐죠? 로마 군인들이 나를 이렇게 계속 건진단 말이에요. 가만 놔뒀으면 바로 죽었어요. 근데도 로마 군인들이 다 끌고 나갔고 가는 중에도 막 쫓아오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상황에서 나를 군인들이 다 들러매가지고 이렇게 매맞지 않게 해서 데리고 나가고 지금도 그냥 찢겨 잡혀서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빼앗아서라도 데리고 나가고 비록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죄인으로 신문을 당하고 이런 상황은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서 할 말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를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감옥에 갇힌 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울타리가 되고 이 군인들에게 잡혀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옛날에 내가 도망 다녔죠.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 같고 감옥에 가둔 것 같지만 사실은 천부장을 통해서 할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전 같았으면 기회를 줘도 이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막 얘기를 했으면 저 사람 듣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붙잡혀서 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잡혀 죽어. 그냥 끝. 근데 지금은 나에게 모든 자들을 다 소집해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천부장이 조용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지금 잡혀서 죽을 뻔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조용해. 한다고 조용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조용히 지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공회를 소집해놓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좀 변두리 얘기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하고만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그 만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가운데는 계속 로마 군인들이나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로마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제3자와 같이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마치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로마 관리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공무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사실은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과 아니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 가운데 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끌고 가고 붙잡기도 하고 막 이런 가운데 누가 예수 믿냐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미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따가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오후에는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은 거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많은 로마 관리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일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뭐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나와요. 누가복음, 누가와 또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사실은 문제는 유대인들끼리의 어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이런저런 막 논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막 전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로마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로마로 가서 전하기 전부터도 많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쇠사슬에 매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매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지만 뭐 내가 무슨 쇠사슬에 묶인 적은 있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매인 적이 없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걸 자기가 경험했죠. 로마 군인들 천부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용기를 내고 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회는 사도 바울의 죄를 찾아내고 확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지금은 천부장이라는 자가 권세를 가지고 공회도 소집을 하고 바울의 죄목, 야 저놈 죄가 뭔지 찾아내, 처리해 이렇게 하고 공회원들도 바울의 저놈이 무슨 죄를 졌는지 추궁하고 심문하고 확증하고 처리해 이렇게 하려고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죄를 정죄하려고 죄를 정하려고 하는 공회원들, 법을 집행하는 이 천부장도 저 사람 죄가 뭔지 찾아내 처리해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정죄하는 자들, 이 공회원들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은 죄를 찾아내서 죄를 정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자들이지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죄를 찾아내는데, 죄를 밝혀내는데 그걸 판단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 일만 하지,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게 죄가 있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남의 죄를 찾아내는 거는 열심히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죄를 주려고 하는 그 공회원들이 지금 그들에게 죄가 있고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저도 처음 듣고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이름일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 이것이다 라고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 이숙권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것저것을 그냥 경험한 일들을 본 것들을 적어놨어요. 채트 폐간 잡기. 거기 무슨 글이 있냐면 중종 때 정평부사 구세장은 탐욕이 끝이 없었다. 말 한 장을 파는 자가 있었다. 부의 뜰로 들어오게 하여 직접 가격을 따지며 사니 비싸니 야단한 것이 여러 날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관가의 대금으로 이것을 샀다. 말 한 장 파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거 싸네 안 싸네 막 흥정하더니 결국에는 자기 돈이 아니라 관가 돈으로 그걸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광대가 정초에 그 형상을 노리로 공연하였다. 임금께서 물으시자 이렇게 대답했다. 정평부사가 말 한 장 사던 일이 옵니다. 광대들은 세상을 풍자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공연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평부사 이 사람이 뭐 비싸니 싸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 건데 자기 돈이 아니라 관가 돈으로다가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광대가 그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임금님, 그게 무슨 노래냐? 그게 무슨 내용이 뭐냐? 종평부사가 마을 한 장을 샀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잡아오라 하여 신문케 하고 마침내 작물죄로 처벌하였다. 광대 같은 자도 능히 탐관오리를 규탄하여 공복할 수가 있다. 그럼 이수건이라는 자가 이런 사실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구세장이라는 사람이 말 한 장 사는데 자기 돈으로 안 사고 광가 돈으로 사가지고 정부 돈으로 사가지고 근데 어떻게 광대가 알아가지고 그걸 막 떠드니까 임금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잡아와 작물죄로다가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도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잡다한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역사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역사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죄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 누군가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다 기록해두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이렇게 통용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서 말할 수 없지만 광대 같은 사람이 떠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요. 지금 공회로 모인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지만 사도 바울이 담대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릴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정하여 주는 저들이 예수님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고 저들이 나를 좀 정죄하지만 누가 죄인인 것인가는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엔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 말씀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이 돼서 수천 년 동안 지금 기록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빌라도도 그랬죠. 예수님 죽을 때 나는 죄 없다 손 씻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받으셨다고 기록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 없다고 손 털은 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있음을 믿고 또 물론 이제 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좀 다음 장도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맨 첫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사도 바울을 환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거의 만여 명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고난당하고 로마까지 붙잡혀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빈손으로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그래서 기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소아시아와 엘라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들이 헌금한 걸 다 가지고 좀 헌금까지 한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왔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와서 위로했던 사람이.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 당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느냐? 한 가지도 없어요. 한마디 입도 뻥긋하지 않고 변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변호한 사람이 없어. 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2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받는 위로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위로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이렇게 이끄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여기서 증거하지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엘리야를 너 이거 먹어야지 네 갈 길 가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위로하셔서 로마까지 가야죠. 로마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로마까지 이끄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감옥은 아닌데 감옥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나를 위로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나는 예수님을 나중에 핍박하다 나중에 알고 예수 믿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 함께 명령을 받은 자들도 있고, 함께 위로하라고 함께 격려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저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요. 절제 혼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위로를 붙잡고 로마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누군가에게 어떤 힘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끝까지 갈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